이제 따스해진 날씨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 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먼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항상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풍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기업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처럼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오늘도 주된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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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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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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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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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오지 못도다. 거룩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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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조시면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에 살 동안 내 잠시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보다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넘어지기도 잘하고 실망도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잘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언제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정 찬송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 속에서 진정 주의 말씀이 샘같이 솟아나서 이웃을 주 안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의 모습에 조금도 흠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된다고 고백하지만 주여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해질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싸움을 겁니다. 주여 그 안에서 진정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런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 속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새날을 맞으면 당연히 새날이 왔으려니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할 때 아픔의 질병을 알지 못하듯 그러나 아픔을 겪어본 자들은 그 아픔 속에 있고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러한 세상의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금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반을 돔과 같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그 성을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서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1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칙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다 같이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참한 목사님 찬양해 있겠습니다. 하모니카입니다. 성경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악기도 몇 가지를 잘 다뤄서 너무 좋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이기는 무기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상담가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그 사람들이 상담하는 주제가 보면은 대개가 경제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이성 문제, 애정 문제죠.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대인 관계, 또는 중독된 그런 것들이 대개 주를 이루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자신감의 상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상담하러 오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속에 가장 밑바탕에 그 사람이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템이라는 사람도 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극복해 나가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것이 자신감이겠지만,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자신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신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차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 팬데믹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나갈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도 감염되지 않고 잘 지내왔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면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제자를 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아주 찬란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대에서 이제 이렇게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지아들에게 부탁을 했고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산 위에서의 모습은 아주 천상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인데 산 아래는 질병의 고통이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세대. perverse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삐뚤어졌다 그 말입니다. perverse generation.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똑바라야 되는데 올바라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꽈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총기 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거 보세요. 총기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 이 총기 소유를 허락한 것은 뭡니까? 방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으로 총기를 갖게 하는 것인데 그걸 전부 다가 막 남을 살상하는 공격용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거든요. 이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테러, 폭력, 사기, 음모, 술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다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상적이라면은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이 아시안 혐오 그런 막 테러가 많이 생기는데 얼마나 참 잘못된 거예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이 땅이 백인 것이니까 유대인 영혼 물러가라 그러한 마음 가진지 모르겠지만은 원래가 여러분 이 땅은 인디안 땅이잖아요. 백인들도 다 넘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주인이다. 우리는 그런 의식 가지고서 절대 기죽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쓴 그 칼럼 보면 여러분 미국을 떠받치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을 떠받치는 힘.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미국을 떠받치는 힘이 무엇인가? 결론은 신앙의 힘이죠.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힘이 미국을 떠받치는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플로리다에서 있던 실화의 내용을 제가 쓴 것입니다. 자,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이겨나가 싸울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무기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산 아래 내려오실 적에 그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9 제자에게 와서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못 했잖아요. 그들은 못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9장 1절의 앞에 이미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9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 가서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 믿음이 아주 클 때가 있고 믿음이 작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할 때, 믿음이 약할 때 항상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적에도 풍랑이 일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불가능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인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여기 배에 같이 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확고했으면은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죽겠다라고 소리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일어나셔서 이 풍랑 좀 잠잠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 많은 불안 걱정성에 있는 거, 믿음이 적다는 얘기죠.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골리앗과 싸울 적에 골리앗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한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해보면 내가 하찮으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이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 사람이 누구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을 죽인 거 아니에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요, 그 문제와 나를 바라보면은 나는 그 문제에 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되면은 그 문제는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말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해나갈 수가 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에 그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주여, 무엇 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던 그 문둥병자 보세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 문둥병 불치병인 거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생명력 있는 믿음인 거죠. 그 예수님이 I'm willing, be clean. 즉시로 문둥병이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일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가서 일하는데 처음에 사람도 못 구하겠고 돈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너무 심적인 부담이 큰 거예요. 선교를 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몸이 말라가는 걸 느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걸 읽는데요, 마음이 뭔가 탁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내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나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은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그걸 마련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맡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요, 그때부터 그냥 일이 슬슬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일이 슬슬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슬슬 풀리는 게요, 자연이 풀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사는 것이 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힘써 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적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자신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됩니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 믿음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확신 있는 기도. 같은 내용을 쓴 이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은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실상 뭐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능력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틈을 내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12제자를 선발할 적에도 밤새 기도하셨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여튼 간에 이 기도하신 것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불신자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믿는 자도 유혹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것입니다. 사무엘 차덱이라는 목사님은 사탄이 가장 큰 관심은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그래서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도 막 해도 기도만 하지 못하게 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바보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바보로. 너무 쉬우니까 유혹하기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단은 두려움에 떤다. 왜 떨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죠. No prayer, no power.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Little prayer, little power. 적은 기도에는 적은 능력이 있고 much prayer, much power. 많은 기도에는 많은 능력이 있다. 당연한 말이에요. 기도가 적으면 능력도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도 많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기도의 중요성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은 정말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아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 편에서 볼 적에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거야. 사탄 편에서 볼 적에는 성도가 기도하면은 자기는 정말 성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성도를 볼 적에 너무 자기는 다행스럽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를 볼 적에 얼마나 어리석은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피우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잖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귀찮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 정말 기도하면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절박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절박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문제가 크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회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웬만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요, 방 안이 깜깜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스위치를 탁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 환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이 어둠이 있을 적에 이 어둠을 밝히는 그 스위치, 전기 스위치, 여러분, 그것이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재 때문에 내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전기는요 방에까지 다 와 있어. 그 스위치만 올리면은 탁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기도를, 그 기도의 스위치를 딱 올리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두레벽이 내려온 것처럼, 두레벽처럼 쫙 나에게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내려온다.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두레벽처럼 내려온다. 이게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존 번연은요, 이 기도가 영혼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에 대해서는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채찍. 내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내 영혼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고, 사탄에게는 무서운 채찍으로 가해진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진짜 이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리고 확신 있는 기도,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패역한 세대, 이 삐뚤어진 세대, 모든 것이 잘못된 그런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무기다. 정말 여러분,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확신 있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그리고 사탄을 채찍질하는 능력 있는 기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팬데믹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적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와 아울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8장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죽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무거움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배고비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 늘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조금도 물질적으로 곤고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기업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도 잘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질병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을 보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감염자가 줄어드는데 이제 백신도 다 맞으면은 다시 옛날처럼 좋은 그날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몸조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부활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성찬식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여러분 이 백신 등록을 하시고 꼭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잘못된 거, 아주 페이크 뉴스가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백신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나빠지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들어도 하여튼 끝까지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거리 잘 지키셔서 끝까지 우리 한 사람도 감염자 없기를 바랍니다. 금주 주간 성경 읽기는 시편 11편에서 20편, 매일 성경 읽기는 사사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노회가 지난주 화요일에 영생교회에서 개최됐는데 새로운 노회장은 영생교회 담임하시는 백운영 목사님, 분회장은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이병헌 목사님, 장로 부회장 황준호 장로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주양명 목사님은 회의록서기, 지금 사랑제일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저 랜스데일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생명력 있는 믿음, 확신 있는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저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온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